세상에는 때로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전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깊은 믿음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하죠.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 믿음의 증거이자 하느님의 특별한 표징으로 여겨지는 경이로운 현상, 바로 세상을 떠난 성인들의 육신이 썩지 않고 보존되는 부패하지 않는 유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소식을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이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부패하지 않는 유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선종하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성인들의 유해는 인위적인 방부 처리 없이도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이 지나도 부패하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를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그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자 부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기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자들에게는 깊은 신앙적 영감을,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경외심과 함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이제 과학의 법칙을 넘어서는 이 거룩한 신비,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 기록된 부패하지 않는 유해를 지닌 성인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프랑스 루르드의 성녀 베르나데타 수비르입니다. 역사나 종교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루르드의 성모 발현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성녀 베르나데타가 있습니다. 1858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 루르드에 살던 14살의 가난한 소녀 베르나데타는 마을 근처의 동굴에서 아름다운 부인을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시작합니다. 그를 잊지 못했던 소녀였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나타난 부인이 원죄 없이 잉태된 즉 성모 마리아임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소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이 지시한 곳을 파자 메마른 땅에서 기적의 샘물이 솟아났고 그 물을 마시고 몸을 씻은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루르드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순례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르나데타는 35세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고통스럽게 선종했고 느베르에 있는 수녀원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1909년 시복 조사를 위해 그녀의 관이 열렸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한 줌의 뼈만 남아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관 속의 베르나데타는 조금도 부패하지 않은 채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과 손, 발은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고 피부는 건조했지만 탄력이 남아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1919년과 1925년 두 차례에 걸친 추가 조사에서도 그녀의 유해는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선종한 지 100년이 훌쩍 넘은 오늘날까지도 성녀 베르나데타의 유해는 느베르의 성질다르 성당 유리관 안에 안치되어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부 처리도 거치지 않은 그녀의 모습은 과학자들에게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신자들에게는 그녀의 순결한 믿음에 대한 하느님의 명백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성인은 아시아의 위대한 선교사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입니다. 16세기 예수회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던 그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머나먼 아시아까지 항해했습니다. 인도, 일본 등지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그는 1552년
중국 땅을 눈앞에 둔 상치안 섬에서 열병으로 선종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여러 곳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도의 고아에 있는 봄 지저스 대성당에 안치되었습니다. 그가 선종하고 수십 년이 지난 후 유해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시신이 마치 며칠 전에 사망한 것처럼 조금도 썩지 않고 유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부는 검게 변하고 수분이 빠져 있었지만 내부 장기와 얼굴의 형태는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겪었던 험난한 선교 여정과 거룩한 삶에 대한 하느님의 표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4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봄 지저스 대성당의 은관에 안치된 그의 유해는 여전히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1953년에 이루어진 의학적 조사에서도 어떠한 인위적 방부 처리나 부패를 막는 균류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유해는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기적의 메달로 유명한 성녀 카타리나 라브레입니다. 19세기 프랑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던 사랑의 딸의 수녀였던 카타리나는 1830년 파리의 수녀원 성당에서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체험합니다. 성모님은 그녀에게 특별한 디자인의 메달을 만들라고 지시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적을 낳은 기적의 메달입니다. 카타리나 수녀는 이 놀라운 체험을 드러내지 않고 평생을 겸손하게 봉사하며 살다가 1876년에 조용히 선종했습니다. 그리고 57년이 지난 1933년 10옥시성을 위한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느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유해가 선종 당일처럼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관절은 부드럽고 유연했으며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성모 발현이 있었던 바로 그 성당으로 옮겨져 오늘날까지 수많은 순례객들의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14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육신은 여전히 시간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인위적 처리도 없는 자연 상태 그대로이며 겸손하고 순명하는 삶을 살았던 한 영혼을 하느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아르스의 성자로 불리는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 아르스의 주임 신부였던 그는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신앙이 무너진 마을에 부임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신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고해소에 앉아 죄인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위로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깊은 사랑과 자비심에 감동한 수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아르스로 몰려와 그의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정과 타인의 아픔에 대한 깊은 공감의 가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한 영혼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았습니다. 1859년 수많은 이들의 애도 속에 선종한 그의 유해 역시 1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유해는 유연하고 생기가 있으며 때때로 그의 유해에서는 거룩함의 향기라고 불리는 달콤하고 좋은 향기가 난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성인의 거룩한 삶에 대한 또 다른 신비로운 표징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교황 복자 비오 9세입니다. 1792년부터 1878년까지 생존하셨던 그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황으로 재위하며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긴 재위 기록을 가진 교황 중 한 분입니다. 그의 유해는 현재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 지하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가 선종한 지 3년 후인 1881년 유해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관이 열렸을 때 그의 육신은 조금도 부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피부, 근육, 내부 장기 등이 모두 온전했으며 팔다리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증언도 남아 있습니다. 14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의 유해는 놀라울 정도로 생생한 모습을 유지하며 그의 거룩했던 삶과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몇몇 성인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녀 베르나데타의 순수함,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열정, 성녀 카타리나의 겸손,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자비, 그리고 복자 비오 9세의 굳건한 신앙까지. 이들의 썩지 않는 육신은 단순한 기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을 바쳐 실천했던 사랑과 믿음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며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희망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징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은총과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때로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전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깊은 믿음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하죠.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 믿음의 증거이자 하느님의 특별한 표징으로 여겨지는 경이로운 현상, 바로 세상을 떠난 성인들의 육신이 썩지 않고 보존되는 부패하지 않는 유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소식을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이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부패하지 않는 유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선종하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성인들의 유해는 인위적인 방부 처리 없이도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이 지나도 부패하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를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그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자 부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기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자들에게는 깊은 신앙적 영감을,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경외심과 함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이제 과학의 법칙을 넘어서는 이 거룩한 신비,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 기록된 부패하지 않는 유해를 지닌 성인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프랑스 루르드의 성녀 베르나데타 수비르입니다. 역사나 종교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루르드의 성모 발현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성녀 베르나데타가 있습니다. 1858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 루르드에 살던 14살의 가난한 소녀 베르나데타는 마을 근처의 동굴에서 아름다운 부인을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시작합니다. 그를 잊지 못했던 소녀였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나타난 부인이 원죄 없이 잉태된 즉 성모 마리아임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소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이 지시한 곳을 파자 메마른 땅에서 기적의 샘물이 솟아났고 그 물을 마시고 몸을 씻은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루르드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순례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르나데타는 35세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고통스럽게 선종했고 느베르에 있는 수녀원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1909년
시복 조사를 위해 그녀의 관이 열렸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한 줌의 뼈만 남아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관 속의 베르나데타는 조금도 부패하지 않은 채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과 손, 발은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고 피부는 건조했지만 탄력이 남아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1919년과 1925년 두 차례에 걸친 추가 조사에서도 그녀의 유해는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선종한 지 100년이 훌쩍 넘은 오늘날까지도 성녀 베르나데타의 유해는 느베르의 성질다르 성당 유리관 안에 안치되어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부 처리도 거치지 않은 그녀의 모습은 과학자들에게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신자들에게는 그녀의 순결한 믿음에 대한 하느님의 명백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성인은 아시아의 위대한 선교사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입니다. 16세기 예수회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던 그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머나먼 아시아까지 항해했습니다. 인도, 일본 등지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그는 1552년 중국 땅을 눈앞에 둔 상치안 섬에서 열병으로 선종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여러 곳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도의 고아에 있는 봄 지저스 대성당에 안치되었습니다. 그가 선종하고 수십 년이 지난 후 유해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시신이 마치 며칠 전에 사망한 것처럼 조금도 썩지 않고 유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부는 검게 변하고 수분이 빠져 있었지만 내부 장기와 얼굴의 형태는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겪었던 험난한 선교 여정과 거룩한 삶에 대한 하느님의 표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4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봄 지저스 대성당의 은관에 안치된 그의 유해는 여전히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1953년에 이루어진 의학적 조사에서도 어떠한 인위적 방부 처리나 부패를 막는 균류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유해는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기적의 메달로 유명한 성녀 카타리나 라브레입니다. 19세기 프랑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던 사랑의 딸의 수녀였던 카타리나는 1830년 파리의 수녀원 성당에서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체험합니다. 성모님은 그녀에게 특별한 디자인의 메달을 만들라고 지시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적을 낳은 기적의 메달입니다. 카타리나 수녀는 이 놀라운 체험을 드러내지 않고 평생을 겸손하게 봉사하며 살다가 1876년에 조용히 선종했습니다. 그리고 57년이 지난 1933년 시복시성을 위한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느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유해가 선종 당일처럼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관절은 부드럽고 유연했으며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성모 발현이 있었던 바로 그 성당으로 옮겨져 오늘날까지 수많은 순례객들의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14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육신은 여전히 시간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인위적 처리도 없는 자연 상태 그대로이며 겸손하고 순명하는 삶을 살았던 한 영혼을 하느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아르스의 성자로 불리는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 아르스의 주임 신부였던 그는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신앙이 무너진 마을에 부임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신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고해소에 앉아 죄인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위로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깊은 사랑과 자비심에 감동한 수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아르스로 몰려와 그의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정과 타인의 아픔에 대한 깊은 공감의 가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한 영혼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았습니다. 1859년 수많은 이들의 애도 속에 선종한 그의 유해 역시 1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유해는 유연하고 생기가 있으며 때때로 그의 유해에서는 거룩함의 향기라고 불리는 달콤하고 좋은 향기가 난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성인의 거룩한 삶에 대한 또 다른 신비로운 표징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교황 복자 비오 9세입니다. 1792년부터 1878년까지 생존하셨던 그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황으로 재위하며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긴 재위 기록을 가진 교황 중 한 분입니다. 그의 유해는 현재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 지하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가 선종한 지 3년 후인 1881년 유해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관이 열렸을 때 그의 육신은 조금도 부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피부, 근육, 내부 장기 등이 모두 온전했으며 팔다리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증언도 남아있습니다. 14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의 유해는 놀라울 정도로 생생한 모습을 유지하며 그의 거룩했던 삶과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몇몇 성인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녀 베르나데타의 순수함,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열정, 성녀 카타리나의 겸손, 성유한 마리아 비안네의 자비, 그리고 복자 비오 9세의 굳건한 신앙까지. 이들의 썩지 않는 육신은 단순한 기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을 바쳐 실천했던 사랑과 믿음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며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희망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징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은총과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때로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전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깊은 믿음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하죠.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 믿음의 증거이자 하느님의 특별한 표징으로 여겨지는 경이로운 현상, 바로 세상을 떠난 성인들의 육신이 썩지 않고 보존되는 부패하지 않는 유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소식을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이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부패하지 않는 유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선종하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성인들의 유해는 인위적인 방부 처리 없이도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이 지나도 부패하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를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그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자 부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기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자들에게는 깊은 신앙적 영감을,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경외심과 함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이제 과학의 법칙을 넘어서는 이 거룩한 신비,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 기록된 부패하지 않는 유해를 지닌 성인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프랑스 루르드의 성녀 베르나데타 수비르입니다. 역사나 종교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루르드의 성모 발현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성녀 베르나데타가 있습니다. 1858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 루르드에 살던 14살의 가난한 소녀 베르나데타는 마을 근처의 동굴에서 아름다운 부인을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시작합니다. 그를 잊지 못했던 소녀였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나타난 부인이 원죄 없이 잉태된 즉 성모 마리아임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소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이 지시한 곳을 파자 메마른 땅에서 기적의 샘물이 솟아났고 그 물을 마시고 몸을 씻은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루르드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순례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르나데타는 35세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고통스럽게 선종했고 느베르에 있는 수녀원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1909년 시복 조사를 위해 그녀의 관이 열렸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한 줌의 뼈만 남아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관 속의 베르나데타는 조금도 부패하지 않은 채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과 손, 발은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고 피부는 건조했지만 탄력이 남아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1919년과 1925년 두 차례에 걸친 추가 조사에서도 그녀의 유해는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선종한 지 100년이 훌쩍 넘은 오늘날까지도 성녀 베르나데타의 유해는 느베르의 성질다르 성당 유리관 안에 안치되어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부 처리도 거치지 않은 그녀의 모습은 과학자들에게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신자들에게는 그녀의 순결한 믿음에 대한 하느님의 명백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성인은 아시아의 위대한 선교사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입니다. 16세기 예수회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던 그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머나먼 아시아까지 항해했습니다. 인도, 일본 등지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그는 1552년 중국 땅을 눈앞에 둔 상치안 섬에서 열병으로 선종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여러 곳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도의 고아에 있는 봄 지저스 대성당에 안치되었습니다. 그가 선종하고 수십 년이 지난 후 유해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시신이 마치 며칠 전에 사망한 것처럼 조금도 썩지 않고 유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부는 검게 변하고 수분이 빠져 있었지만 내부 장기와 얼굴의 형태는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겪었던 험난한 선교 여정과 거룩한 삶에 대한 하느님의 표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4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봄 지저스 대성당의 은관에 안치된 그의 유해는 여전히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1953년에 이루어진 의학적 조사에서도 어떠한 인위적 방부 처리나 부패를 막는 균류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유해는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기적의 메달로 유명한 성녀 카타리나 라브레입니다. 19세기 프랑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던 사랑의 딸의 수녀였던 카타리나는 1830년 파리의 수녀원 성당에서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체험합니다. 성모님은 그녀에게 특별한 디자인의 메달을 만들라고 지시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적을 낳은 기적의 메달입니다. 카타리나 수녀는 이 놀라운 체험을 드러내지 않고 평생을 겸손하게 봉사하며 살다가 1876년에 조용히 선종했습니다. 그리고 57년이 지난 1933년 10억 시성을 위한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느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유해가 선종 당일처럼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관절은 부드럽고 유연했으며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성모 발현이 있었던 바로 그 성당으로 옮겨져 오늘날까지 수많은 순례객들의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14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육신은 여전히 시간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인위적 처리도 없는 자연 상태 그대로이며 겸손하고 순명하는 삶을 살았던 한 영혼을 하느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아르스의 성자로 불리는 성유한 마리아 비안네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 아르스의 주임 신부였던 그는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신앙이 무너진 마을에 부임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신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고해소에 앉아 죄인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위로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깊은 사랑과 자비심에 감동한 수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아르스로 몰려와 그의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정과 타인의 아픔에 대한 깊은 공감의 가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한 영혼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았습니다. 1859년 수많은 이들의 애도 속에 선종한 그의 유해 역시 1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유해는 유연하고 생기가 있으며 때때로 그의 유해에서는 거룩함의 향기라고 불리는 달콤하고 좋은 향기가 난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성인의 거룩한 삶에 대한 또 다른 신비로운 표징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교황 복자 비오 9세입니다. 1792년부터 1878년까지 생존하셨던 그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황으로 재위하며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긴 재위 기록을 가진 교황 중 한 분입니다. 그의 유해는 현재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 지하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가 선종한 지 3년 후인 1881년 유해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관이 열렸을 때 그의 육신은 조금도 부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피부, 근육, 내부 장기 등이 모두 온전했으며 팔다리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증언도 남아 있습니다. 14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의 유해는 놀라울 정도로 생생한 모습을 유지하며 그의 거룩했던 삶과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몇몇 성인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녀 베르나데타의 순수함, 성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열정, 성녀 카타리나의 겸손, 성유한 마리아 비안네의 자비, 그리고 복자 비오 9세의 굳건한 신앙까지. 이들의 썩지 않는 육신은 단순한 기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을 바쳐 실천했던 사랑과 믿음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며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희망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징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은총과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때로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전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깊은 믿음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하죠.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 믿음의 증거이자 하느님의 특별한 표징으로 여겨지는 경이로운 현상, 바로 세상을 떠난 성인들의 육신이 썩지 않고 보존되는 부패하지 않는 유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소식을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이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부패하지 않는 유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선종하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성인들의 유해는 인위적인 방부 처리 없이도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이 지나도 부패하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를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그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자 부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기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자들에게는 깊은 신앙적 영감을,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경외심과 함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이제 과학의 법칙을 넘어서는 이 거룩한 신비,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 기록된 부패하지 않는 유해를 지닌 성인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프랑스 루르드의 성녀 베르나데타 수비르입니다. 역사나 종교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루르드의 성모 발현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성녀 베르나데타가 있습니다. 1858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 루르드에 살던 14살의 가난한 소녀 베르나데타는 마을 근처의 동굴에서 아름다운 부인을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시작합니다. 그를 잊지 못했던 소녀였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나타난 부인이 원죄 없이 잉태된 즉 성모 마리아임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소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이 지시한 곳을 파자 메마른 땅에서 기적의 샘물이 솟아났고 그 물을 마시고 몸을 씻은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루르드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순례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르나데타는 35세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고통스럽게 선종했고 느베르에 있는 수녀원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1909년 시복 조사를 위해 그녀의 관이 열렸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한 줌의 뼈만 남아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관 속의 베르나데타는 조금도 부패하지 않은 채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과 손, 발은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고 피부는 건조했지만 탄력이 남아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1919년과 1925년 두 차례에 걸친 추가 조사에서도 그녀의 유해는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선종한 지 100년이 훌쩍 넘은 오늘날까지도 성녀 베르나데타의 유해는 느베르의 성질다르 성당 유리관 안에 안치되어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부 처리도 거치지 않은 그녀의 모습은 과학자들에게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신자들에게는 그녀의 순결한 믿음에 대한 하느님의 명백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성인은 아시아의 위대한 선교사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입니다. 16세기 예수회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던 그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머나먼 아시아까지 항해했습니다. 인도, 일본 등지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그는 1552년 중국 땅을 눈앞에 둔 상치안 섬에서 열병으로 선종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여러 곳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도의 고아에 있는 봄 지저스 대성당에 안치되었습니다.
그가 선종하고 수십 년이 지난 후 유해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시신이 마치 며칠 전에 사망한 것처럼 조금도 썩지 않고 유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부는 검게 변하고 수분이 빠져 있었지만 내부 장기와 얼굴의 형태는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겪었던 험난한 선교 여정과 거룩한 삶에 대한 하느님의 표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4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봄 지저스 대성당의 은관에 안치된 그의 유해는 여전히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1953년에 이루어진 의학적 조사에서도 어떠한 인위적 방부 처리나 부패를 막는 균류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유해는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기적의 메달로 유명한 성녀 카타리나 라브레입니다. 19세기 프랑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던 사랑의 딸의 수녀였던 카타리나는 1830년 파리의 수녀원 성당에서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체험합니다. 성모님은 그녀에게 특별한 디자인의 메달을 만들라고 지시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적을 낳은 기적의 메달입니다. 카타리나 수녀는 이 놀라운 체험을 드러내지 않고 평생을 겸손하게 봉사하며 살다가 1876년에 조용히 선종했습니다. 그리고 57년이 지난 1933년 10옥시성을 위한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느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유해가 선종 당일처럼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관절은 부드럽고 유연했으며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성모 발현이 있었던 바로 그 성당으로 옮겨져 오늘날까지 수많은 순례객들의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14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육신은 여전히 시간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인위적 처리도 없는 자연 상태 그대로이며 겸손하고 순명하는 삶을 살았던 한 영혼을 하느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아르스의 성자로 불리는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 아르스의 주임 신부였던 그는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신앙이 무너진 마을에 부임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신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고해소에 앉아 죄인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위로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깊은 사랑과 자비심에 감동한 수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아르스로 몰려와 그의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정과 타인의 아픔에 대한 깊은 공감의 가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한 영혼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았습니다. 1859년 수많은 이들의 애도 속에 선종한 그의 유해 역시 1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유해는 유연하고 생기가 있으며 때때로 그의 유해에서는 거룩함의 향기라고 불리는 달콤하고 좋은 향기가 난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성인의 거룩한 삶에 대한 또 다른 신비로운 표징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교황 복자 비오 9세입니다. 1792년부터 1878년까지 생존하셨던 그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황으로 재위하며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긴 재위 기록을 가진 교황 중 한 분입니다. 그의 유해는 현재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 지하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가 선종한 지 3년 후인 1881년 유해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관이 열렸을 때 그의 육신은 조금도 부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피부, 근육, 내부 장기 등이 모두 온전했으며 팔다리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증언도 남아 있습니다. 14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의 유해는 놀라울 정도로 생생한 모습을 유지하며 그의 거룩했던 삶과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몇몇 성인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녀 베르나데타의 순수함,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열정, 성녀 카타리나의 겸손,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자비, 그리고 복자 비오 9세의 굳건한 신앙까지. 이들의 썩지 않는 육신은 단순한 기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을 바쳐 실천했던 사랑과 믿음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며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희망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징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은총과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때로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전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깊은 믿음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하죠.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 믿음의 증거이자 하느님의 특별한 표징으로 여겨지는 경이로운 현상, 바로 세상을 떠난 성인들의 육신이 썩지 않고 보존되는 부패하지 않는 유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소식을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이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부패하지 않는 유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선종하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성인들의 유해는 인위적인 방부 처리 없이도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이 지나도 부패하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를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그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자 부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기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자들에게는 깊은 신앙적 영감을,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경외심과 함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이제 과학의 법칙을 넘어서는 이 거룩한 신비,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 기록된 부패하지 않는 유해를 지닌 성인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프랑스 루르드의 성녀 베르나데타 수비르입니다. 역사나 종교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루르드의 성모 발현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성녀 베르나데타가 있습니다. 1858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 루르드에 살던 14살의 가난한 소녀 베르나데타는 마을 근처의 동굴에서 아름다운 부인을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시작합니다. 그를 잊지 못했던 소녀였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나타난 부인이 원죄 없이 잉태된 즉 성모 마리아임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소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이 지시한 곳을 파자 메마른 땅에서 기적의 샘물이 솟아났고 그 물을 마시고 몸을 씻은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루르드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순례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르나데타는 35세의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고통스럽게 선종했고 느베르에 있는 수녀원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1909년 시복 조사를 위해 그녀의 관이 열렸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한 줌의 뼈만 남아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관 속의 베르나데타는 조금도 부패하지 않은 채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과 손, 발은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고 피부는 건조했지만 탄력이 남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1919년과 1925년 두 차례에 걸친 추가 조사에서도 그녀의 유해는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선종한 지 100년이 훌쩍 넘은 오늘날까지도 성녀 베르나데타의 유해는 느베르의 성질다르 성당 유리관 안에 안치되어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부 처리도 거치지 않은 그녀의 모습은 과학자들에게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신자들에게는 그녀의 순결한 믿음에 대한 하느님의 명백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성인은 아시아의 위대한 선교사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입니다. 16세기 예수회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던 그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머나먼 아시아까지 항해했습니다. 인도, 일본 등지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그는 1552년 중국 땅을 눈앞에 둔 상치안 섬에서 열병으로 선종했습니다. 그의 유해는 여러 곳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도의 고아에 있는 봄 지저스 대성당에 안치되었습니다. 그가 선종하고 수십 년이 지난 후 유해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시신이 마치 며칠 전에 사망한 것처럼 조금도 썩지 않고 유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부는 검게 변하고 수분이 빠져 있었지만 내부 장기와 얼굴의 형태는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겪었던 험난한 선교 여정과 거룩한 삶에 대한 하느님의 표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4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봄 지저스 대성당의 은관에 안치된 그의 유해는 여전히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1953년에 이루어진 의학적 조사에서도 어떠한 인위적 방부 처리나 부패를 막는 균류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유해는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기적의 메달로 유명한 성녀 카타리나 라브레입니다. 19세기 프랑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던 사랑의 딸의 수녀였던 카타리나는 1830년 파리의 수녀원 성당에서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체험합니다. 성모님은 그녀에게 특별한 디자인의 메달을 만들라고 지시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적을 낳은 기적의 메달입니다. 카타리나 수녀는 이 놀라운 체험을 드러내지 않고 평생을 겸손하게 봉사하며 살다가 1876년에 조용히 선종했습니다. 그리고 57년이 지난 1933년 10옥시성을 위한 유해 발굴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느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유해가 선종 당일처럼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관절은 부드럽고 유연했으며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성모 발현이 있었던 바로 그 성당으로 옮겨져 오늘날까지 수많은 순례객들의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14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육신은 여전히 시간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인위적 처리도 없는 자연 상태 그대로이며 겸손하고 순명하는 삶을 살았던 한 영혼을 하느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아르스의 성자로 불리는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 아르스의 주임 신부였던 그는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신앙이 무너진 마을에 부임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신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고해소에 앉아 죄인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위로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깊은 사랑과 자비심에 감동한 수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아르스로 몰려와 그의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정과 타인의 아픔에 대한 깊은 공감의 가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한 영혼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았습니다. 1859년 수많은 이들의 애도 속에 선종한 그의 유해 역시 1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유해는 유연하고 생기가 있으며 때때로 그의 유해에서는 거룩함의 향기라고 불리는 달콤하고 좋은 향기가 난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성인의 거룩한 삶에 대한 또 다른 신비로운 표징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교황 복자 비오 9세입니다. 1792년부터 1878년까지 생존하셨던 그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황으로 재위하며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긴 재위 기록을 가진 교황 중 한 분입니다. 그의 유해는 현재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 지하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가 선종한 지 3년 후인 1881년 유해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관이 열렸을 때 그의 육신은 조금도 부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피부, 근육, 내부 장기 등이 모두 온전했으며 팔다리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증언도 남아있습니다. 14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의 유해는 놀라울 정도로 생생한 모습을 유지하며 그의 거룩했던 삶과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몇몇 성인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녀 베르나데타의 순수함, 성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열정, 성녀 카타리나의 겸손,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자비, 그리고 복자 비오 9세의 굳건한 신앙까지. 이들의 썩지 않는 육신은 단순한 기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을 바쳐 실천했던 사랑과 믿음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며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희망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징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은총과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때로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전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깊은 믿음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하죠.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 믿음의 증거이자 하느님의 특별한 표징으로 여겨지는 경이로운 현상, 바로 세상을 떠난 성인들의 육신이 썩지 않고 보존되는 부패하지 않는 유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총의 소식을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이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부패하지 않는 유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선종하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성인들의 유해는 인위적인 방부 처리 없이도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이 지나도 부패하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를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그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자 부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기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자들에게는 깊은 신앙적 영감을,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경외심과 함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이제 과학의 법칙을 넘어서는 이 거룩한 신비,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 기록된 부패하지 않는 유해를 지닌 성인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프랑스 루르드의 성녀 베르나데타 수비르입니다.
역사나 종교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루르드의 성모 발현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성녀 베르나데타가 있습니다. 1858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 루르드에 살던 14살의 가난한 소녀 베르나데타는 마을 근처의 동굴에서 아름다운 부인을 만나